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본문 안에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서 구절이 좀 긴데 핵심만 압축하자면 그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가 되는 거죠. 우리를 낳으셨다. 그 성경에 일관되어진 표현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뜻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것을 바로 거듭남, 한문으로는 중생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시는 그는 누구일까요? 오늘 바로 앞 구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분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서 빛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본문은 시험에 대해 사람들이 가진 잘못된 인식,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더불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선한 일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새 생명을 주시는 이 사건을 성경은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낳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첫 번째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맺는 관계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단순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이런 생명력 넘치는 인격적 관계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우리 인간의 관계라는 것이 이 낳으셨다라는 표현을 통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특권과 유업을 누리는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서 그분을 부르짖고 사랑의 연합으로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오늘 본문의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그 피조물 중에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물, 그러니까 첫 소사는 소사물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만물, 즉 처음 수확한 소산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제사의 예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피조물 중 가장 좋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이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의 속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장이라고 불리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사건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 속에 첫 열매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본문은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첫 열매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첫 열매라고 한다면, 그라는 정관사가 들어간다면 그 첫 열매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한 첫 열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첫 열매라는 거죠. 한 첫 열매라고 한다면 원 첫 열매, 하나밖에 없는 그 원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함께 부활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의 부활의 열매에 참여한 또 다른 첫 열매들이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하반절의 시작은 이 거듭남이 자기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는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독립성 내지는 하나님의 자존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의지가 없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가서 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죠.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일이 마지못한 일이겠습니까? 성경은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시편 23편에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는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원래부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그 무언가, 누군가를 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데 위할 다른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일도, 구원하시는 일도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스스로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은 확실합니다. 마지못해 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이 구원은 확실한 것이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수단으로 무엇이 제시되고 있습니까? 하반절을 보시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이 거듭남의 수단은 진리의 말씀 이외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조차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원리 아래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를 영적으로 소생하게 하는 원리, 거듭나게 하는 원리는 이 말씀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수 있는 유일한 교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세워지기 위한 유일한 참고서로 허락하신 것이 바로 말씀, 성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구원받은 존재, 새로운 정체성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심지어 다른 종교인들과도 구별되는 것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은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곧 그리스도인이 되는 존재 원리이고 정체성의 근원입니다. 말씀에 가까이 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순서를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이 죄인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새로운 영적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이 생명의 새로운 원리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시험했을 때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이 곧 그리스도인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이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은 죽고 맙니다. 그러니 이 진리의 말씀, 이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영적 생명의 원천이고 근원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풍성하게 삶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을 드러내고 거듭난 이 영적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우리 가락성산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이 중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 모두가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적 생명을 말씀으로부터 누릴 수 있게 됨을 다시금 상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만 의지할 수 있고 그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다양한 시험과 유혹거리가 많이 있어도 그런 것들이 가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까이 되는 그런 삶,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골수에 사무치는 불이 있는 그런 영적 생명, 절절한 영적 생명을 소유한 우리 가락성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매일 오후 1시에 가락성산에 주신 비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이 가락성산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해 행하실 것이라 믿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목양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영적 양식을 풍성히 먹고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자라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많은 성도들이 이 공동체 속에 회심하여 한 몸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가 나이의 많음과 적음 혹은 성별의 다름 혹은 다양한 삶의 여건들을 핑계 삼아 주의 뜻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태국이나 잠비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이 그
현지 속에서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삶의 다양한 자리에서 정말 열심으로 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연약한 그 한 존재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담대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삶을 모두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